342장입니다. 반주 있다 그랬지. 미안해요.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 몰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사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는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정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의 이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지난번 우리 정종원 선교사님 말씀했던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에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은행에 현금 찾으러 갔다가 거기에 이게 그게 놓고 그냥 왔어요. 카드만, 바쁘다고 카드만, 말도 안 나는 카드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는데 교회 와서 하고 보니까 24장 19절입니다. 돈을 안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벌써 가도 늦을 시간이다 싶어가지고 그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이제 검사해서 그게 아마 안 찾아가면 자동적으로 은행에 다시 가져가서 제 계좌로 다시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좌번호 확인하겠냐 그래서 비밀번호 누르고 하니까 금방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우리 정정호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금방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잊어버렸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잊어버렸으면 저처럼 그걸 찾아야 되는데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걸 이 정선교사님 이거 어떻게 정확히 아시는지 24장 19절에 보니까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우리가 가을에 추수할 때 있죠. 낫 가지고 농사 지으신 분은 좀 알 거예요. 한 무슬, 무시라는 단어가 거의 쓰지 않죠. 근데 공부해 보니까 집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으면 벼를 하고 나서 이렇게 뱃단이란 건가요? 뱃단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쌓아두고 이렇게 쌓아두고 이렇게 쌓아두고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아마 가져오다 보니까
잊어버렸나 봐요. 예, 그 한 무출, 그러니까 뭐 전부 다가 아니라 가져오다가 가져와야지 하는데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면 말씀 보니까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래요. 예. 저 같으면 이 말씀을 순수하게 적용하냐면 잊어버린 돈은 가져와야 될까요? 가져오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실제로는 우리 정성교사님 이 말씀을 이제 실제적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자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보면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겨두라는 거죠. 잊어버렸으면 냅두라는 거죠. 예. 왜 그렇게 하는가 말씀 보니까 나그네와 과와와 과부를 위해서 지금의 이제 사회복지 제도가 좀 많이 발전되죠.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뭐 노인연금이랑 그런 것도 있고 또 지하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죠 이렇게 휴양지 근데 가보면 좀 유명한데 그 돈 받는 데서 몇 살 이상 되면 또 받지 않는 그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아마 노년층 이제 뭐 노년 인구가 한 몇십 년 뒤에 되어지면 뭐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 되어져서 뭐 노인연금, 뭐 국민연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남겨둬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번 읽고 영어로도 읽고 또 이제 언어로도 원어로도 다시 한번 보고 하니까 이제 저도 배웠어요. 이 말씀 제가 그냥 뭐 그 이상하게 떨궈진 것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묻술 이렇게 볕단 집단 거를 잊어버렸으면 그건 제가 전혀 기억을 못했는데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진짜 성경에 있는 건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 말씀을 딱 곧바로니 몇 장 몇 절이라고 우리 선교사님이 이걸 다 암송하고 있나 봐요. 오경을 다 암송하고 있는 거지 이제 딱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도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귀한 말씀이죠.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참 목회자는 저도 늘 숙제가 되어져요. 교회는 얼마큼 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얼마큼을 드려야 될 것인가. 참 어려운 숙제 모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뭐 정성에 뭐 한 가지 뭐 꼭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예, 우리 정성 회장님 고향 갔다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우리 또 김종호 우리 집사님도 얼굴이 더 좋아지신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1월달 마지막 2월달은 제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 아니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1월달 마지막 3월 때문에 또 다시 또 준비해서 목사님도 이제 다시 이제 준비하고 이런 과정 좀 적응하고 교회도 적응하고 성도님도 적응하고 해서 점점 이렇게 좀 본인 가진 실력을 훨씬 더 좋아지시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너무 또 감사하고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영혼에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복이 되고 행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다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교사님이 제기해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아요. 참 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에 가벼운 것이라도 그렇게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죠. 현대 사회에서 참 귀한 것이고 또 그런 작게 제기되는 그런 것 한 가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답을 하고 해주시는 그런 것도 참 보기 힘든 그죠. 현대 교회에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참 오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참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보아야 할 부분이 그 세례문답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24페이지에 보면은 3장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 도입과 좀 그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그 좋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 참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단 책에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24페이지에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이 있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걸 여기에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정말 이 세밀하게 대답을 하자면 끝도 한도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단답형일수록 대답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근데 거기에 이 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압축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답을 거기다 놓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은 육체죠.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것이 한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 뭐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셋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이건 뭐 영과 육이건 그것이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것을 살펴보자면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혼은 우리의 이 지식에 관한 것, 이 감각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때 육체에서 파생된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런 그 부분들이 이야기하고요. 영과 혼을 나눌 때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을 수 있지만 짐승에게는 혼은 있을 수 있어도 영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다가 혼을 한 가지 더 덧붙이는 이유는 이 뇌의 이런 그 작용들 이것이 그냥 이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과 좀 다르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또 성경에서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대체로 살펴볼 때에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 영혼과 육체, 즉 물질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사람은 그렇게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육적인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영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자, 육적인 존재는 뭐가 있죠? 짐승이 거기에 속하겠죠. 동물들은 육밖에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동물에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죽게 되면은 그 이제 육신이 흙으로 다 이제 돌아가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근데 육은 없고 영만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천사가 그렇죠. 천사나 귀신은 육은 없고 영만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옛날에 보면은 그 귀신은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 막 사람 몸속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은 원래부터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였을 때도 그리고 귀신 되었을 때도 둘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밖에 없어요. 육이 없어요. 다만 그 영이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고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육이 없으세요. 사람은 어때요?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존재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시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무소부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무소부재라는 것은 부재, 있지 아니하는 것이 무소, 한 군데도 없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공간적으로나 항상 현재요.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땐 과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현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육체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같은 영이라도요, 천사는 조금 다릅니다. 천사는 공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똑같은 영이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존재가 동시에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죠. 어디로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그 속성상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공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간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있는데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을 때 이 책을 제가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럼 책의 모든 면이 어떻게 해요? 저에 다 있잖아요. 손이 있고 이 뭐 가슴에 다 있고 다 있죠. 이 모든 세계, 우주, 시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시간대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 우주를 이야기하죠. 우주 안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 우주 안에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찾을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원히 긴 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시간 어느 부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종말이 오면 시간을 끝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점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르실 종말 시점 그때까지가 시간이에요. 그 바깥 부분은 뭐예요? 바깥 부분 창조되기 이전은 그럼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말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돼요? 그때도 시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조와 종말 그 바깥은 영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재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그 다음에 사람이 철학적인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재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과 다음에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 북유럽의 신들, 이런 이집트의 신들 이런 신들하고는 완전히 이게 아예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하고 대비될 자가 없어요. 세계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그 신들이 선신과 악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의 상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 같아 보여도 모든 신화의 신들은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누구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법이고 그분의 명령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면 더욱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몇 년쯤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저하고 집에 제 딸하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제 딸이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이 빅스비 그러더라고요. 하이 빅스비, 혹시 아시는 분 아시죠? 예. 저는 그게 제가 뭐 하나 뭐 빅스비 그러는, 뭐 여기 뭔 중이야. 이게 그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도 그때 알았어요. 이 하이 빅스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음성 인식이 돼가지고 휴대폰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누구네 집 누구 전화번호 찾아줘 그러면은 찾아줘 정도가 아니라 전화 뭐 걸어줘 그러면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빅스비는 갑자기 목사님 전화가 지금 반응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뭐 검색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몇 년도 뭐 어떤 뭐 그런 게 지식이 인터넷에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대답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화기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아는 게 진짜 많습니다. 우리 핸드폰이요. 요즘 저거 없으면 잘 못 살죠. 근데 여러분, 이 휴대폰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존경합니까? 우리가 존경하지는 않죠. 그냥 이용할 뿐입니다.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컴퓨터가 뭐 바둑도 가지고, 제가 20대 뭐 그때만 해도요, 그 컴퓨터가 막 바둑을 두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했을 텐데, 바둑만큼은 절대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는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바둑의 세계가 너무너무 오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 컴퓨터가 할 수 없다 했는데, 지금 어때요? 컴퓨터가 인간을 너끈히 이깁니다. 그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있고 대단하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컴퓨터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없어요. 컴퓨터는 인격이 없고 그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 인격이 없어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죠. 그래서 지식이 부족하든지 뭐 많든지 아니면 뭐 돈이 많든지 적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위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위격. 왜 하나님의 인격은 위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가 아니고 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중인격자도 문제인데 삼중인격자?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인격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비유해서 그렇게 하는 말인데,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첫째는 성부, 둘째는 성자, 셋째는 성령의 세 위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고 이 세 위격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존재를 이루고 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삼위일체는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존재 양식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사람은 1인 1인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인 3위격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의 독립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독립된 독립된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독립된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 더하기 1 세 위격은 몇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총 몇 분이다? 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안 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먼저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도요, 우리가 영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영을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육체가 없이 어떻게 영으로만 존재하실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재단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계신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우리의 삶이 증명을 하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이란 말 가운데에는 우리 이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언어 가운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은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안 믿어지는 것, 도저히 물론 이해는 못하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 해서 세뇌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그것이 재단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no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상식, 이 머릿속의 생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봤을 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논리로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제대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구원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이 시험 그 문제에다가 OX 표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렇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건 맞죠?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은 좀 힘들어요. 아까 삼위일체 얘기도 맞지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 분이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믿음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언급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제가 딸아이한테 칼빈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칼빈이 누구예요? 너 알잖아. 그래서 설명했더니 칼뱅 그러더니 칼뱅으로 얘기해 또 안 돼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맞긴 맞죠. 프랑스 사람이니까 맞긴 맞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경외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외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설명 한번 해봐, 한번 들어보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사람,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그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세례문답서 여기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이 당장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 이게 왜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당장 이해가 되죠. 그럴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믿음을 여러분들은 키워오셨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든지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확장해 오셨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있고 성숙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똑똑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둘이 갑자기 싸운대요. 얘기를 막 하다가 예수 믿는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에게 너는 어떻게 그걸 못 믿냐고, 그죠? 그러면 그 안 믿는 친구가 너는 어떻게 그걸 믿냐고.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못 믿니? 어떻게 그걸 믿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믿음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8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와 심판주로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라는 글자입니다. 주라는 글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하셨는데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의 주인이세요. 구속, 다시 말해서 구원 사역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주인이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죠. 여러분의 심판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신 후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옥에 가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않았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내 앞에서 굶주린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언제 예수님이 내 앞에 헐벗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 심판하시는,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백성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있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권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천국 갔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알쏭달쏭하죠.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되죠? 저는요 예전에는 그렇게 대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지옥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천국에 가는 걸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지옥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분들이 천국에 갔다는 말씀은 절대 못 드리지만 그런데 조심스러워졌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들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문제는 우리가 그냥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응? 확신 못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것 보니까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큰 상급 받겠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심판주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구원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는다. 인간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나?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어. 우린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구속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구속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뿐이지, 누구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구원과 심판의 문제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물질, 그 우주 안에 보면요, 여러분, 우주 안에 있는 것의 70%인가가 암흑 물질이래요.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뭔지는 모른대요. 하여튼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밤하늘이 까맣잖아요. 까만 게 그게 밤이니까 당연히 까맣지. 응? 해가 졌으니까 까만 거지 뭘 따져.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우주의 그 빛나는 별들, 항성, 태양 같은 별이 그렇게 많은데도 까만 이유는 그 암흑 물질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도 물리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많대요. 그 알지 못하는 물질들까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무에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 모든 것의 소유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후에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문화 명령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온 땅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복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그 서양의 군대와 같이 식민지에 가가지고 그 땅을 식민지를 정복할 때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식민지 사회가 되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식으로 총칼로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력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됐을 때 어떤 사람들 그런 기대를 했어요. 야, 장로님이 대통령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치인을 전부 기독교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정치가 기독교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의 영역들을 믿음으로 바꾸어 나갈 때 그때에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것은 그 거기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거죠.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사람이 구원이 돼야 그래야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어떤 것 세속적인 권력을 잡아가지고 뭐 대통령이 뭐 이 기독교인이 되고 뭐 대법관이 기독교인이 되고 참모총장이 기독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정치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대로 두고 그렇게 두고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치를 또 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세속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 나갈 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면 11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십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이라는 것은 착할 선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 선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선은요, 선과 악의 차이점은 뭐냐면 선은 하나님의 생각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바뀌어 나갈 때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이 그 선의 개념이 우리 인간의 선의 개념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선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악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선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사사기 입다 얘기에서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뜻을 들어주실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주시면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가 뭔지 아시죠? 불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자식을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게 내 이 마음을 얼마나 이해해 주실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니 왜 자기 자식을 드려 자기를 드리지? 자기 몸을 불태우면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의 개념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경에 맞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 죄에 물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13번에 보면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몇 개가 있죠. 책들 뭐 안 가신 분이 계신데 14번입니다. 14번에 보면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 네 번째는 선하심, 다섯 번째는 사랑, 이렇게 나누고 있는, 뭐 다르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이 다섯 가지인데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있어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죠.
거룩하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의로움도 있어요. 때로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의로움이 있어요. 진실하시죠. 때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선하신 거예요.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죠? 하나님은 완전한데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완전한가요? 불완전합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할 때에 아내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정말 완전하게 사랑할 수, 그때도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정말 그렇게 하겠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어림도 없습니다.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움, 진실함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있긴 있지만 안 돼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고 완전히 진실한 분이세요. 그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지만 잘못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쪽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완전하면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가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지난번에 봤더니 요즘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저 드라마는 못 봤습니다만 누가 죄를 짓고 자기를 핍박 학창 시절 학교 폭력 그 얘기 나온 드라마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폭력을 당한 애가 나중에 어른 돼 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걔가 그 폭력을 행사한 애가 나는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것을 회개했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이게 우리 기독교의 이 회개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범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범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냥 기계적인 말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수룩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하고 컴퓨터는 다르다 그랬죠. 컴퓨터는 당신은 친구에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회개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 당신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죄를 내 데이터에 삭제합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아시는 분이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안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오는 진심 어린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입술과 말로만 내가 몇 마디 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드라마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말 오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야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딨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과 의로움은요 내가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그것이 기독교가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예수님이 2000년을 지금까지 왔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기독교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단순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지극히 명료하고 단순한 부분에서는 명료하고 단순해요. 하지만 그 명료하고 단순한 한마디 가운데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삶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아까 5가지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에게도 있는 그러한 품성이라면
그 외에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성이 있어요. 그게 13번인데요. 13번에 책자 없은 분이 있으니까 제가 보면 첫째는 스스로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얘기를 하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난 자가 아니시죠.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스스로 있지 않았죠. 자기 스스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망시키려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키려 했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마음을 바꾸셨는데요. 하나님도 마음이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를 그 멸망시키려 하시다가도 우리가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받아들이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가진 것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자를 심판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성품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달라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무 흠이 없으세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완전하신 것이 힘으로 나타날 때 그 능력이 완전하신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완전하신 것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이 완전하심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세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건 죽지 않으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낸 거 보면은 어떻게 표현해요? 수염 많은 할아버지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거 보셨어요? 그렇게 왜 그러냐? 예전에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권위가 있고 한 분이 누구였냐면 이제 노인이셨죠. 가정 가운데 가장 어르신. 요즘도 그런 부분에 뭐 많이 그것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지식이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지식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또 예전과는 조금 이렇게 달라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어르신 그러면은 그분은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시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면이 다 그렇게 변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 보기 위함이 아니죠. 뭐 세례 문답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문답하는 이유도 맞고 틀리고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고 그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우리가 드릴 정도로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께로 진정성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을 나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우리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또 아는 것도 머릿속에만 있을 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오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나 혼자 쓸쓸히 버려져 있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 손을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한 주간 행복하세요. 또 식사 준비하시고 설거지 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내일 새벽부터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네, 우리 또 멀리 또 김정희 사님 잘 가시고요. 네.